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자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군대에 가야 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가진 그런 대한민국이죠. 군대를 가게 되면 어렴풋이 우리가 느끼기에 군인은 총을 쏘는 그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막상 군대 가면 총 쓸 일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또 여러 가지 훈련이 있기 전에 총을 쏘는 사격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자에게 개인 총이 지급이 되고 그 총번을 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과 한 몸이 되면서 늘 이 총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사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총을 받고 우리가 사격을 할 때 내가 총을 가졌다라고 해서 이 총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0점 사격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유는 총이라고 해갖고 총을 처음에 공장에서 딱 나와가지고 총열이 딱 정확하고 또 조준이 정확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시각 차이와 또 총열의 차이로 인해서 조준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똑바로 쏜다라고 하더라도 똑바로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격을 하기 전에 그 0점을 조정을 해갖고 나에게 맞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 발을 쏴갖고 탄창군이 어떻게 모여 있는가를 확인을 하면서 클리크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갖고 이제 이 총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세 발을 쏴요. 처음 탕탕탕 쐈는데 이 세 발을 쐈는데 어떤 건 가운데 맞았고 어떤 건 약간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건 약간 왼쪽으로 갔어요. 세 발을 쐈는데 한 발은 가운데를 맞았으니까 이 사람은 사격을 잘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냥 보통 사격이 아니라 0점 사격이고 탄창군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해야 되는데 비록 내가 쏘려고 하는 곳에서 벗어났기는 했지만 그 세 발이 거의 비슷한 곳을 뚫어야 돼요. 이걸 탄창군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운데를 보고 쐈는데
뭐 오른쪽 위쪽으로 총알이 3발이 딱딱딱 박혀 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잘 쏜 거예요. 관역을 빗나갔지만 잘 쏜 거예요. 자, 이 3발을 중앙을 잡아가지고 이제 크리크라고 하는 걸 조정해갖고, 이 정도 벗어났으니까 크리크로 이쪽 이렇게 조정하면 다음번에는 좀 가운데 더 정확하게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또 3발을 쏴요. 그럼 또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3발을 쏩니다. 이게 총 9발에서 12발 정도를 쏘면서 나에게 맞는 이 총의 0점을 잡아서 이제는 이 총이 나의 총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0점을 조정하지 않고 총을 쏘게 되면 아무리 명사수다라고 하더라도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0점을 잡고 이제 사격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사격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쏠 수 있게 돼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가중, 멀중가중이라는 말이 입에 배어 있어요. 저도 군대를 다녀온 지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말이 나오는데, 멀리 있는 표적 250m, 가까이 있는 표적 100m, 중간에 있는 표적 200m. 그래서 처음에는 250m, 100m, 200m 이렇게 돌아가면서 표적을 맞추는 그 말이 이 사격 훈련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10발을 다 맞추면 10,000발이라고 하는데, 저는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사실 10,000발을 잘 쏘지 못했어요. 사격을 잘 못했죠. 그런데 병장쯤 되고 나니까 이제 좀 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쏘면 맞겠거니 해갖고 제가 병장쯤 되어서야 10,000발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0점을 잡고 사격을 해야 제대로 된 사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조준이 안 된 0점 조정이 안 된 총으로 쏘면 결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만약 0점이 잡히지 않은 채 그 목표를 바라본다면 과연 나의 열심은 그 목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나는 그 목표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노라 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어요. 어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 그 부하 직원은 자, 잘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상사는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다.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잘하자라고 하는 이 잘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0점을 잡고 하라는 거예요. 목표가 틀어진 채, 0점이 틀어진 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소동 속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오늘 보면은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변명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변명에 쓰여지고 있는 이 단어는 흔히 우리가 내 자신을 변호하고자라고 할 때, 변호한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시되고 있어요. 근데 변호함과 동시에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간증,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증이라고 합니까? 나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준 성령님,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간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행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나의 간증이다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많은 간증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봐야 하는 것은 간증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부러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을 하게 된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방향이 엉뚱해요. 얼마나 힘을 내서 나아가느냐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법이죠. 잘못된 방향을 향한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먼 곳으로 만들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간증이 바로 이 점을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낯간지러울 정도로 자신에 대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일단 바울의 소개에 따르면 스펙이 뛰어난 인물로 보입니다. 배경이 좋죠. 또 교육도 잘 받았죠. 또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라 여기는 신앙적 열심도 있었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함과 더불어서 이 소개 속에서는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유대인들의 신앙적 열정을 띄워주고 있는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우리 함께 모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컸다라는 거죠. 바로 너희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다. 동질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과 바울의 문제는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자기 확신과 자기 기준에 대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현 주소와 상태, 신앙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나의 모습, 나의 경우를 비추어 봐 너희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심은 그 누구보다도 좋은데 바른 방향이 아니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상사가 뭔가를 일을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으로서의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상사가 원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열심히보다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바울은 잘하고 있는 게 본인은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지만 상사가 원하는 대로의 잘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열심히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몰아붙이는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은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는 방향으로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참 신앙이 좋아. 나는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은 거야. 내가 교회에서 외치는 모든 것들은 다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일명 내가 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총으로 나는 저 목표물을 만발을 맞출 수 있는 만발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조주는 바라보는 것은 관역의 정중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는데 내 총이 겨누고 있는 것은 그 정중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방향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렇게 믿었어요. 누구보다 의로웠다라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열심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이 없다라고 하는 건 북돋우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 문제예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올바른 길로의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의 열심이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조차도 흔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실족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믿지 않는 다른 이들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대립하고 싸우고 결국에는 교회가 해체가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뿐이에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엄청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사실은 0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을 마음을 향한 조준을 했다라고 하지만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자기는 충실히 행했다라고 믿었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었죠. 바울은 나쁜 마음을 품고 박해한 게 아닙니다. 그는 확신이 있었다라고 했죠. 그가 하는 모든 박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자신은 옳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요. 잘못된 열심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사람이 아니라 판단으로,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은 사실 자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붙들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잘못된 열심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이다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일 뿐이었어요. 나를 위한 열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경험, 내 기준, 내 생각을 붙드는 열심입니다. 이런 열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나의 기준을 더 우위에 두게 만들고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죄인 취급했죠. 하지만 열심이 아무리 큰들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열심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이, 우리의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 초점이 맞춰 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거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참 자신의 그 공약으로, 좋은 공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고 후보들을 판단하면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공약보다 더 앞세우는 게 뭐냐? 흑색 선전, 상대방을 까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면서 내가 더 그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더 밝히는 것이죠. 한데 그런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그런 후보가 국민을 위한 그런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사역이 만약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나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그 의로 인해서, 나의 그 주장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게 더 낫다라고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잠도 안 자고 했는데, 있는 거 다, 있는 돈 없는 돈 모든 열심히 다 바쳐서 했는데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 우리의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역 정중앙을 벗어난 오발이 되고 맙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나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의 회심의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정오 가장 밝은 빛이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죠. 뜨거운 시간이고 빛이 가장 강한 때예요. 근데 그 빛보다도 더 강한 빛, 참 빛이 바울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죠. 바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열심의 방향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열심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 열심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그를 멈추게 만든 건 진짜 참 빛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참빛,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참빛, 복음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은 바울이 주님 앞에서 듣게 된 첫 번째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은 바울의 전 삶을 뒤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열심이 나를 박해하고 있다. 얼마나 놀랄 노자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에서 충성 봉사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니요.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참빛 앞에서 바울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의가 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 빛 앞에서의 자신의 열심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열심이 무너지게 되고 또 내 열심이 멈춰지게 되면 좌절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간의 나의 행위가 부정당하면요, 내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쉽사리 나의 믿음이, 나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건 나로서는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목소리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열심이 0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한번 내 뒤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신앙과 믿음과 열정과 열심이 0점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더불어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0점이 잘못됐으면 클리크 조정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명사수야. 어떤 총을 가져와도 나는 그 총으로 맞출 수 있어. 이건 자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단죄했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 그의 자녀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잡아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는 결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뜻을 이루시고자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하거나 추측하거나 떠보는 듯한 제스처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먼저 한 이후에 하나님, 제가 한 이게 맞았죠? 맞죠? 내가 옳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렇게 주객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저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할 거야. 자기들의 마음과 뜻과 추측과 지레짐작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는 너무나도 뼈아픈 패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주객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였던 자였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런 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말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참된 열심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어요. 20대부터 시작한 배우자 기도입니다.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배우자를 얻게 될지 적어가면서 기도해라. 세세미라고 세세한 것까지 다 적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가장 우선순위는 그거였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가정이에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이거면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세세하게 적으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네요. 뚱뚱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키는 뭐 작아도 커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내 키와는 좀 비슷하고 나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또 크면 또 제가 또 주눅들 것 같고요. 또 나이는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뭐 형제자매는 이 정도였으면 좋겠고 일일이 다 그걸 적게 되더라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외모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뚱뚱하고 또 싫었어요. 희한했죠? 정말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소개를 받을 때 뚱뚱한 분을 소개받는 건 싫은데 만나다가 그분이 뚱뚱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이것도 또 희한하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개도 받고 또 어떻게 우연한 만남을 자만추라고 그러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
기도 제목과는 다른 분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만난 분들은 살펴보면은 희한하게 가정이 믿지가 않아요. 제가 믿음이 우선순위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가정이 믿지를 않아요. 또 소개할 때 믿음 너무 좋대요. 그리고 가정이 너무 좋대요. 믿음의 몇 대래요. 그래서 만나보면 저한테 소개하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통통을 넘어 뚱뚱하신 분이셨고, 그러다 보면은 제가 우선순위라고 했던 것들도 뒤로 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다 적어놓고 이미 이런 사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과 반대되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결과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일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후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배우자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게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배우자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로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다면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습니까? 진짜 열심은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진짜 열심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짜 열심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것이 진짜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중심의 이 질문이 나의 삶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질문이 말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께 주님 어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주님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는 어떤 열심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 열심이 이제는 예수를 전해 사람을 살리는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죠. 정죄의 열심에서 복음의 열심으로, 율법의 열심에서 은혜의 열심으로 말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배척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그 누군가의 열심과 신앙을 방해하고 막고 실족하게 한다면 다시금 돌이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라고 해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열심은 생명을 살리는 열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열심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성도를 세우고요, 잃어버린 영혼을 붙잡는 열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나를 세우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드러내는 열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열심은 무엇에 대한 열심이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정말 간단한데 우린 너무 어렵게 답을 쓰고 있어서 답을 못 쓰고 있어요. 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길에 대한 열심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린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는 청출어람, 스승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낫기 위해서는 스승이 하신 그 길을 우리가 똑바로 같이 걸어가면서 내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
스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제하고 내 것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빛 가운데 자기의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열심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 앞에 멈추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0점이 올바로 잡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를 정확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조준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나의 열심은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보며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말처럼 주님 무엇을 하리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0점 잡힌 참된 열심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